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강철회사 카네기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카네기의 은퇴가 다가옴에 따라 후계자를 지명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영인들이 과연 누가 카네기 회사의 경영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는 학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중역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후계자로 전혀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쉬브라는 사람은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다이며 그는 총섭으로 그 회사에 입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쉬브는 성실성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일용직 근무자로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주로 마당 청소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한두 시간 먼저 일찍 출근을 해서 그 정원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마당 쓸고 그리고 각 모든 작업장들을 청소를 깨끗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나중에 시부는 청소부에서 직공으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진해서 사원이 되었고 그리고 카네기 사장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카네기를 따라다니면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펜과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다 그때마다 메모를 했고 그리고 그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네기가 사업 구상을 위해서 집무실에서 밤늦게까지 구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비서 시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니 사장님이 퇴근하지 않으셨는데 언제 저를 부를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카네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실성 때문에 사장 카네기를 감동했던 쉬브는 그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제 카네기가 회사를 떠나기 전 그 시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성실성 때문에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리라 나는 확신하네. 만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인류대학교를 나온 수많은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그들을 불러서 쓰면 되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1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 중에
당신이 지금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것. 질문을 한 사람은 그것이 자동차이거나 아니면 고급 핸드폰이거나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가장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은 바로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감동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받을 때 몸이 건조한 이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는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기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이 향해져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 그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동역자로 일하시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했을까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녀 있습니다. 산으로 들로 토굴로 심지어 이스라엘과 적국 관계인 블레셋 땅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길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자기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군함의 천명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가.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온 후에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제압을 하지요. 오랫동안의 불안정한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지요. 그는 백양목으로 잘 지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왕궁 뜰을 거닐다가 하나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 어찌하여 있을 법한 일이냐.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무스럽고 죄송한 마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왕과 그동안 함께 하셨으므로 왕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꼭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태여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 어느 족속에게든지 성전을 지을 것을 요구하거나 또 성전 짓지 않는 것을 책망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언제 했는가요? 편안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다윗은 그때 인간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은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지은 왕국에서 사는 것이 무척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백양목 왕궁에서 편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휘장 뒤에 방치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존하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무척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여기 9절 말씀에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온 절수가 모두 903절입니다. 그 중에서 몇 번 나옵니까? 1091번이 기록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288번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몇 번 나옵니까? 192번 나옵니다. 베드로는 168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1091번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다윗은 그만큼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이름을 자기 자식이나 혹은 손자, 손녀에게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도 많이 활용하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또 요한이라는 이름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신 그대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백전백승의 도장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이스라엘은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위에 아래 파란 줄이 두 개가 있고 한가운데는 각이 찐 별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왕국을 상징하는 별이지요. 왜 그들은 그 국기에다가 왜 거기 다윗 별을 거기 새겨놓았습니까? 자기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 왕국의 그 영화와 전성기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기뻐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어느 동네에 김성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가 제1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46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는 통영에서 전쟁을 했는데 통영에서 한국군 최초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엄청난 적을 선멸하지요. 그리고는 그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6.25 때 큰 공을 세우고 승승장구해서 27세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별을 달게 되었다고요. 그때 별을 달고 고향에 내려올 때 경찰서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거죠. 어머니에게 먼저 별판이 새겨진 모자를 바치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염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자
기뻐하셔야 할 것 같은 어머니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 단 걸 가지고 좋아하지 마라. 이 세상의 별보다도 너는 하늘의 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네가 장군이 되었다니 앞으로 이 부대 저 부대를 찾아다닐 때 너는 열심히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김성은은 그 다음부터 어느 부대에 가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그 부대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가 사성장군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장수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역을 하고 서울의 옥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장로로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건축한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을 다 팔아서 거금을 헌금을 하고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되자 안팎으로 사진을 구석구석 다 찍어서 그걸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좋아하면서 아들아, 네가 이제는 정말 하늘의 별이 되었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되었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안팎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을 시작으로 지하부터 저기 옥상까지 리모델링을 합니다. 밖에는 돌을 붙입니다. 참으로 큰 공사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오르간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오르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동안 23년 동안 사용했던 의자들, 강대상도 다 새 것으로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새성전 건축 버금가는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은 교회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지은 지가 23년이나 되어서 여기저기 비가 많이 새고 너무 불편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늘 인사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며 금방 지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일만 남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전 건축을 완공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봉헌을 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여서 바칠 맘만 먹었던 다윗, 그리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그렸던 다윗,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듯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당 리모델링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을 모두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다윗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당 예모들 등의 이 과업을 우리도 한마음 한뜻 떼어서 합심해서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